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워낙 많이들 연휴라 빠지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채우셔가지고 교회가 허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잠깐 나눈 말씀이 이번 주의 말씀과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 성도들한테 저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왜 바울이 기쁘냐 하게 되면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인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반대편의 한 그룹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꽃이다 하는 생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꽃이다라는 생각, 잘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 대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바울이 가졌던 명예와 위치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기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이런 편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죠. 반대편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잘못된 것을 좋아하면서 박수치면서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두 종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멘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지만 저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좀 잘 못돼도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되게 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은 딱 두 분만 했으니까 두 분만 그런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기왕이면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근데 꼭 그게 그러냐는 거예요. 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7월 한 달 그리고 8월 앞까지는 제가 짜놓은 설교 스케줄에 워낙 빈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기쁨과 감사와 우리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거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이제 기쁨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3시쯤에 천둥 번개가 꽝 치면서 전기가 확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돼요? 제 컴퓨터가 그냥 확 꺼져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안에 설교 준비한 것, 오늘 주보, 그리고 기도 순서 짜놓은 것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화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화나고 불안하죠. 전기가 안 돌아와요. 급해가지고 장로님께 전화드렸는데 사실은 장로님도 뭔 방법이 있나? 두꺼비 집을 열고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막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까지 무슨 설교를 준비했는데? 기쁨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막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들어올령 말랑 그러죠. 어제도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나갔으면 포기를 하겠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저를 놀리는 거야. 응? 살짝 왔다가 가버리고 살짝 왔다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5시쯤 됐는데 이러다가 내가 성격이 망가지고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6시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관념으로 얻는, 즉 머리로 얻는, 또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본능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느 쪽이 기쁜 거예요? 본능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좋은 드라마나 책을 보게 돼서 얻는 기쁨은 본능이기도 하지만 관념에서 얻는 기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쁨이 혼재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이 관념으로 얻는 기쁨과 본능으로 얻는 기쁨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내 본능이든 관념이든 관계없이 나의 삶에 얻는 모든 사건과 현상에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했을 때 리꼴 기쁨이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저 잤어요. 빨리 잤습니다. 빨리 잤더니 빨리 깨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4시쯤 깨웠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빨리 시간이 안 가지? 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기쁨의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사실 어제 오후 3시에 저와 오늘 아침 4시에 저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붙어 있는 거 하나만으로 화나고 분노하고 초조했던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감 같은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핵심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기쁨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에 관한 기쁨과 관념에 관한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쁨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게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때야 돼요? 잘 돼야지 내가 기쁘죠. 그러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합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아직 더위 먹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인가 제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본능과 관념을 원하는, 즉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성질 내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런데 어떤 복음성과 찬송에도 있지만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는 뭐에도 감사해야 돼요? 가시에도 감사해요. 왜? 장미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장미가 가시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장미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장미가 자연에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 이 또한 참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 또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대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만찬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러시냐면 나 곧 죽을 거야, 난 멀리 갈 거다, 자꾸 이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 들었을 땐 불안했어요. 다시 또 얘기하시니까 이젠 슬슬 어떻게 생각하냐면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도 못하겠고 자꾸 그 말씀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니까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우리 성경의 본문이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저기 근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르페라는 단어인데 근심이라기보단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통이에요. 참 다행스럽죠? 저게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 21절 한번 보시죠. 21절에 나온 예가 뭡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예수님도 남자인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산하고 이 출산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심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순전히 남자 입장의 관점이라는 거야. 여자가 애를 낳는 건 어때요? 여러분 나와보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마취제 맞고 와서 몰라요 그러시면 모래 안 되겠지만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나게 아프고 괴롭다고요. 근데 그걸 단순히 여기 근심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예수님이 너무 남성 중심적이라고 막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뭔 내용인지 뭐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근데 후에 끝나고 나가지고 원어 성경을 쳐다보니까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르페라는 단어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아주 큰 고통, 적극적인 고통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이건 우리 성경이 번역할 때 조금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근심이라고 했지, 원래 얘기되어 있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큰 고통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읽어봐야 돼요. 여기 본문의 20절은 너희가 근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아니야,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게 되게 되면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특별히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늙으면 예? 낙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낙자가 무슨 낙자예요? 기쁠 낙자잖아요. 나이 먹으면 기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본능의 기쁨과 관념의 기쁨이 있는데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본능이 서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 걸 먹어도 단지 모르고 좋은 걸 봐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의 기쁨이 본능의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념의 기쁨이 잘 생기냐? 그럼 그것도 아닌 겁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그래요. 제가 좀 버릇없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나이가 어리던 많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가난하던 부하던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기쁨의 이 느낌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고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근심이 어느 순간인가 도리어 기쁨이 되는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주님께서 21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쓰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큰 고통의 해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 그 시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그 시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보는 겁니다. 마치 여인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후에 나올 아기를 소망하면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기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전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시야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나 부하게 사나 여러분의 목적지가 저 천국이면 지금 가난한 거나 지금 부한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나 연약하나 또는 병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상관없이 예수를 안 다음에는 목적지가 예수고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있는 불편함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 흠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일이자 조금 걷는데 힘든 것, 인생을 걸어가는데 조금 힘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잘못되면 박수 막 쳐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만 잘됐다 하고서 막 박수 막 쳐요.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래나 저래나 예수가 드러나는데 내가 왜 안 기쁘겠느냐, 이 자세가 바로 저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형은 중증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냥 소아마비도 왜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단계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긴 하지만 걸어 다니다가 자주 넘어질 만큼 많이 이제 뒤틀려 있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근데 예수를 좀 늦게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때 믿고 그랬던 형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거기를 사임하신 다음에 다른 데로 부임하셨는데 거기를 이 형이 청년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형과 이렇게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고학년쯤 됐는데 그때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영아,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매 순간순간 기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기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형도 삶이 참 괴로웠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얘기를 귀에 이렇게 훑듯이 지나갔지만 형이 그러더라고요.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던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잠깐 그래도 기쁘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에 나이 먹은 다음에 그 형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보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누굽니까? 참 다행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3시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 목적지가 하늘나라고 예수가 드러나는 은혜와 기쁨이 내게 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 주 안에서 지금 이 상황도 크게 기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쁨의 제목들을 얘기해 볼까요? 뒤에 불이 꺼진 바람에 저 화면이 저 너무 잘 보여요. 저 뒤에 있는 저 화면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불이 꺼지는 바람하고 이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도는 바람에 저 설교 10분 일찍 끝낼 겁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불이 꺼진 바람에 컴퓨터를 끄니까 제가 훨씬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외에도 찾아보게 되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 더하기 예수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이유 두 번째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얘기한 본능적인 기쁨이나 관념적인 기쁨은 누군가 빼앗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넘어서 복음적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보화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도둑도 들 수 없고 좀과 동록도 들 수 없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 없을 뿐더러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아주 어렸을 시절 얘기고 지금 다행히 우리 아내랑 딸내미들이 없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첫째랑 둘째랑 완전히 좀 다르죠. 첫째는 누군가 돈을 주거나 아빠가 용돈을 주게 되면, 엄마가 용돈을 주게 되면 그걸 바로 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둘째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겠습니까? 이제 몰래 모아놓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물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어느 그 권사님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 20불인가를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그걸 꼬깃꼬깃 해가지고 숨겨놨어.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것이,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5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언니랑 아빠가 얼마 안 되니까 몰래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열어보고서 히히히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집안이 다 손바닥만 하잖아요. 어느 날 와이프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현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사정은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요. 그냥 뭐 상상하시기 바라요. 아이가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고 이걸 또 보고 히히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펑펑 웁니다. 근데 엄마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걸 자기가 가져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라 쉽게 까먹었고 지금은 기억도 못할 거긴 하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잘 차여진 통장을 보면서 히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 훅 집어가십니다.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토네이도가 훅 밀고 지나가게 되면 싹 사라져요. 어느 날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지붕을 덮치기도 하고요. 전기 합선이 나서 불이 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쌓아놨던 많은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썩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돈이 조금만 있을 땐 기뻐요. 근데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서 이게 근육도 있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얘는요, 다른 걸 못해. 근육이 빠질까봐 맨날 헬스장에 가서 살아. 그게 뭐 건강으로 얻는 기쁨이겠어요.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채워놔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거기 보화를 쌓아서 그것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와서 우리 집이 몇만 불짜리고 내 집이 얼마나 크고 또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이거 얘기하지 마시오. 물론 얘기하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나누며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얻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나의 가운데 일어났네.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아무개가 예수 믿겠다고 하네. 라는 그런 것들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주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본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현상에 더하기 예수를 하게 되게 되면 고통이 기쁨 되고 우리들이 진정 누려야 될 기쁨을 예수로 인해서 저 하늘나라에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얻는 수 있는 기쁨이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일에 더하기 예수를 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 안에 풍성과 만족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쁘시죠? 안 기뻐요? 미리 해놓은 거 한 두 그룹 더 있던데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린 감정의 동물이고 본능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조금만 이루게 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컨트롤 시켜주는 줄로 믿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3시에 저는 분노의 사람이었고 고통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새벽 4시에 저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오래된 믿음의 훈련과 말씀을 본 것과 찬송한 것과 기도한 것들이 저 자신을 그렇게 빨리 기쁨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래되고 믿음이 성숙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와 같은 영적 탄력성이 있느냐에 달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우리 본능을 따라가게 되면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을 더하게 되면 이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께서 이 말씀하신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고통과 근심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만나는 언덕과 때때로 걸리는 돌뿌리에 하나님 너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넘어지고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저 천국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뚫린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